아멘. 오늘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헤치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또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부분 주께서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로서 정말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생수의 강물이 이 성전 동쪽에서부터 흘러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주변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되기 위해서 또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본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발목까지라 할지라도 점점 무릎, 허리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기수로 세임받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사도신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또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언급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즉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를 신앙하는 고백 그 자체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자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체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 고백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권세를 다하여 주겠다고,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불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수 있는 이런 천국 열쇠를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됨인지, 이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 아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순서에 따라서 그냥 랄랄랄락 하면서 그냥 외치고 암송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배우면서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에 있어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에서 처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즉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동시에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냥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첫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앞서 말씀한 것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목조목 기도하는 내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삼중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적인 의미에서 아버지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적으로서 아버지 되심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양자적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창조적 아버지 되심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만물과 함께 인간의 기원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된 인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임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전적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신으로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어리석게 행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신명기 32장 이 10절 이하 12절 말씀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어떻게 간섭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10절 이하 12절 말씀을 참고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으로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 삼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께서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자적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아버지, 또 신적인 그런 아버지, 그리고 양자적인 아버지,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정말 달라지는 것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배부터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신앙 고백 이 자체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가운데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함께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은혜를 한번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아니면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하여 이것이 아니죠. 순전히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서는 중요한 것 경배와 기뻐함이 동시적으로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경배가 무엇입니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겸손히 절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엎드려 절하는 것 동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축제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영광 돌리는 이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자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경배함과 또 기쁨, 이 기뻐함, 이 축제가 동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춤추며 뛰며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우리 얼굴도 굳어있고 너무 우리가 표정도 굳어있고 뭔가 이렇게 굳어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물론 우리가 엎드려 절하면서 겸손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또 한편은 우리 이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이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아멘 하는 같이 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이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임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와 같이 살아있는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확신과 신뢰함을 갖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됨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대통령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나서 내 모든 것을 강구할 수 있다, 대통령 앞에서 내 요구사항을 그냥 강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야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또 얼마나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나라 왕이 아닙니다. 신중의 신이 아니라 근유일하신 홀로 계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아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기에 오늘 우리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런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간절히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모형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상 앞에나 돌 앞에나 어떤 능력이 있는 그 무엇을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께 외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왜 허락해 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사용하고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이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 이렇게 지금 번역되지 않습니까? 여기 아빠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친근하게 격식을 떠나서 어린아이가 그저 아버지에게 매달려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게끔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르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가 아빠, 아빠 하면서 아빠에게 달려들고 아빠 품에서 즐거워하고 아빠, 아빠 하면서 아빠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이 그냥 편하게 격식을 떠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자녀가 아빠를 부르는 그 모습에 그저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아빠, 아버지께 기도한 그런 내용을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처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육신으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외치면서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 지겠다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행할 것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아빠 아버지 아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껏 아빠로 외칠 수 있고 아빠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요구를 아시고 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이런 사실로 통하여 마음껏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듣기 원하시고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또한 그냥 방 안에만 있고 정말 아빠하고 만남에 있어서도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 사춘기가 지나면 부모하고의 이런 소통이 멀어진 상태에서 이어폰을 끼고 그냥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무엇을 요구하든 어떤 이야기하든 그런 소통이 이루어진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우리가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한 것 또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 요구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되, 선하신 뜻대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한다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따라,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세속적인 것, 정말 위험한 것, 자식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의 건강을 위하여,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 자식의 덕을 위하여 필요한 것 응답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당장 우리에게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이 자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응답되어지느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함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뢰함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날 이미 여러분에게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제가 4살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교 마칠 때까지 제 형님이 제 등록금을 태워주고, 우리 팔남매 대학을 할 때 형님이 동생, 또 동생이 또 졸업하면 직장 다니면서 또 동생, 이런 형제간끼리 이 학교 등록금을 내면서 그렇게 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이제 또 신학을 해야 됩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수가 수고하면서 이 시동생 등록금을 태워줬는데 또 이 대학원까지도 어떻게 손을 벌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내 친구는 아버님이 시청 공무원으로 계시기에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용돈 걱정하지 않고, 저 아버지가 다 알아서 용돈 주고 등록금 태워주는데,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형님이 또 형수가 수고하며 동생이 이렇게 뒷바라지주며 대학을 마쳤는데 또 대학원까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손을 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에 있어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는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날 이후로 등록금 걱정, 먹고 마실 이런 생활적인 그런 용돈, 이런 걱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 확신과 이 신뢰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늘의 일일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때만이 아니라 한결같이 오늘의 일일까지,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육신의 부모님 계시는 거 은혜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그 순간만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믿고 신뢰할 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이 한편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 되심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과 나의 보호를 위하여 한편으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한 달 뒤, 1년 뒤, 그리고 장래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시대는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간섭하시고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떤 경우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겼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였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 나음을 위하여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 무엇을 찾기에 앞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고 진정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럽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기에 이런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으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70장 부르겠습니다.